고린도후서 계속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이요. 12장 21절 우리 희정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한테 몇몇 사람들이 대적한 일이 있었어요. 대적. 막 따지고.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신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또 다른 무리가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낮춘다 이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를 대적하는 걸 이렇게 그냥 막연히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나를 낮춘다고 보고 있어요. 또 내가 전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군가가 또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한 가지는 내가 또 가는데 전에 내가 방문했을 때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살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님 만날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부끄러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마음을 돌이키고 또 삶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요. 네, 지금 제사함의 회개부터 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던 그 음성, 또 더러는 또 회개란 삶까지 바뀌는 거라고 또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희정이 계속이요. 우리 345페이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디모데야. 디모데, 너에게 대드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래요. 온유함으로. 목회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참 이게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참 필요한 게 그들에게 돌이키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돌이키는 마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는 건 참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이 회개라는 건. 왜냐하면 문제를 바깥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회개거든요. 야, 김집사, 너 왜 그러고 사냐? 이게 아니라, 거스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집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내가 지난주에 말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과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남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할 마음. 그런데요, 1장 6절에,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요한일서 1장 6절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면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죄사함 받을 때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자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다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가 오늘 어떤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거울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보면 콧구멍에 코딱지가 꼈구나. 아유 이들은 나왔으면 창피했을 텐데 떼잖아요. 데이트를 나가려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거울을 딱 보는데 고춧가루 크게 묻은 거예요. 그럼 어때? 떼야지. 얘기하다 보면 맞선 보러 온 여자가 아이고 고춧가루도 안 떼고 이 남자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선녀님은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냈어요.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죄악들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들춰냈어요. 버리라 이거죠. 자, 우리 영락이가 7절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피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거룩을 쫓으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예수의 피도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마음의 찔림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잘못됐다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지. 그래야지 30년 동안 실컷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팔수 목사님. 아니 제가 이제 한쪽평 강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저도 마음껏 살다가 한쪽평 강도처럼 회개하면 되겠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한쪽평 강도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나?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나? 한번 해보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양심이 묻어지고요. 양심이 더러워져. 회개가 안 돼요.